사람들이 모여야 말이죠. 그래서 많은 자들이 모이지 않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집회는 한 주간 계속되었고, 목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할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고 일어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어린 한 소년이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목사님은 부흥의 기간 동안 겨우 한 명의 어린아이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하겠다는 그 결단을 받았는데 좀 실망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바로 하나님, 저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아프리카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던 선교사 리빙스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린 소녀 한 명 정도야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한 명이 하나님의 손에 사용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간을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을 다 비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삶의 터전, 이걸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은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를 얼마나 비우게 하시고 얼마나 낮추게 하여 주셔서 나를 과연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한번 발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산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자 하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지중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부지중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찾아오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갑자기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내가 잊고 있었던 그때에, 나는 그거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도와주었는데, 지나고 나보니까는 내가 도와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난 신현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8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혀나이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도와줄 때에 왼손이 만약에 착한 일을 했다면 오른손이 그거 모르게 하는 것이 참 좋은 현상의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른손이 남을 도와줬을 때에 왼손이 그거 모르게 할 수 있는 어떤 지혜로움, 그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선한 마음, 이것이 좋은 섬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 2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해석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지중에 내가 남을 도와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내주신 천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 교회가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라든지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할 때라든지 좀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매번 교회 목사로서 교회를 생각하며 느끼지만은 우리 교회는 무뚝뚝하기도 하고 쑥기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관심이 없는 듯한 분위기로 맞이할 때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느낀다는데 오죽하겠어요, 본인들은. 앞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반갑다고 말도 해주고 잘 오셨네요, 정말 다시 와서 고맙다고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과 대접과 영접함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먼저 달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맞이했던 겁니다. 뭐 지나가는 나그네 정도야 뭐 내가 그냥 가만 놔둬도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그 나그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찾아가는 자세,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겸손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낮추어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적에 내가 낮아질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다는 교훈이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이때 당시. 나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기 혹시 99세보다 더 많은 사람 있으면은 나가지 마시고 99세보다 적으면은 내가 먼저 나를 낮추고 비우고 찾아가서 먼저 인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뜨거운 날씨 가운데도 움직이기 싫은 그 환경 속에서도 그는 나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시원하고 교회 오니까 선선하고 또 오늘 밖에 또 피칸 나무 밑에 테이블을 깔아놔놓고 거기서 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당시 아브라함은 그 날씨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움직이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나그네와 같은 자들에게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며 정성껏 대접해 줬습니다.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발을 씻겨줬습니다.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떡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잡아서 요리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아브라함에는 구약의 인물이지만은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즉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그 세 사람에게 다가간 것처럼 기독교는 이 세상에 먼저 다가가서 대접하고 섬겨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 들었더라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클라호마에는 연속으로 2번이나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서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간접적인 피해를 입어서 지하에 물이 지난주에도 새고 이번 주에도 새고 이번 주에는 더 많이 새고, 물론 우리 교회도 아픔을 당하기는 했지만은 더 아픔을 당한 자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비과세가 어렵기는 하지만 더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다가갈 수 있는 게 기독교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정만 생각하고 내 나이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전혀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 중직들 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해서 이 토네이를 당한
바로 이웃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구호의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많이는 못 도와주더라도 적게나마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었을 때에 레위인이라든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보고 지나갔습니다. 내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상관없던, 전혀 무시받던 그런 사마리아인이 다가가서 치료해주고 보살펴주고 부비가 더 들면 주겠다고 여간에다가 데려다 놓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봐주겠다 얘기하고, 누가 과연 이웃입니까? 누가 과연 이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름으로는 난 레위인이요, 이름으로는 난 제사장인데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마치 기독교인의 모습을 가지지 못한, 빛과 소금을 가지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표면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면적인 내면의 할례를 받아야 참 할례가 되듯이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참 대제사장이 되고 참 제사장이 되고 참 레위인이 되고 참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정말 기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섬겨주고 싶고 베풀어주고 싶고 하는 기회도 많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오면 그걸 기회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회를 축복의 장소,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가라사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정말로 형편없이 생각하고 내가 하찮게 생각했던 그 사람 도와줬는데 나는 그냥 도와주고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도와줬는데 잊어버린 거야. 그런데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거나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와주고는 생색내지 마세요. 나 그런 사람을 보면 참 가짜네. 저 하늘 산 거 없다 분명히. 생색내서 욕심내서 이 땅 가운데에 생색내서 다 얻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건 하늘 산 것이 전혀 없어요. 진짜예요. 내가 도와준 건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한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뭐 좀 도와주고는 그거는 뭐 생색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로마 12장 13절에 보면은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자라도 할지라도 항상 대접하기를 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국에 황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청렴결백하고 정말 올바르게 살아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부인이 참 못돼 빠졌고 인색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어느 겨울날 부인이 집을 비우고 그 집 식모 홍옥이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집을 잠시 맡기고 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식모가 집을 보고 있으니까는 허름한 옷을 입은 어떤 나그네가 제발 먹을 것 좀 주고 줄 수 없느냐고 해서 자기 집에 남은 그 떡 몇 개를 갖다가 주게 됩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그 나그네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집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마침 그때 이 황대라고 하는 이 관리의 못돼 빠진 이 인색하게 그지없던 부인이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집으로 빠르르 들어오더니 식모에게 말하면 너 저 사람 누구냐고, 뭘 손에 들고 가고 있느냐고 얘기한 거예요. 예, 저 사람이 굉장히 남루하게 옷을 입은 나그네인데 먹을 것이 필요해서 돌라 그래서 먹을 것을 줬습니다.
야, 떡을 이게 하늘에서 뭐 갑자기 떨어지냐, 땅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냐, 어서 당장 가서 뺏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식모가 아이고 준 거 떡 몇 개를 준 거를 가지고 그걸 뺏으러 또 가야 되네. 너무 미안한 마음에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시고 그게 뭐 가시다 또 뭐 좀 사 먹든지 하시고는 당신 가져가신 그 떡 제발 돌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가 잠깐만 기다리래요. 왜 그러시냐고. 내가 선물을 줄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식모한테. 꺼냈는데 조그마한 거울이네.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또 맨 식모짓을 하면서 그 매일 이제 거울을 보기 시작한 거야. 그 나그네가 준 거울을 보는데 아니 볼 때마다 예뻐지네. 희한하네. 마치 성경책과 같이 성도들이 성경책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이 아름다워지듯이 볼 때마다 예뻐지네. 얼마 지나니까는 너무너무 예뻐져서 온 동네 소문이 다 났네. 거기에 있는 유지들이 이 식모를 자기 부인으로 들으려고 마음까지 먹고 그 정도로 예쁘죠. 이 사실을 안 그 황대라고 하는 못돼 빠진 이 주인이 그 거울을 뺏어버린 거예요. 뺏어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얼굴을 보기 시작한 거야.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보는데 이뻐지기는커녕 더 험상궂어지고 못돼 빠지고 더 나쁜 얼굴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식모를 내쫓아버린 거예요. 이 식모는 이미 온 동네에 좋은 소문이나 예쁘기로 소문이 나자 돈 많은 유지에게 가서 결혼을 하게 돼서 남은 여생을요 좋은 일, 선한 일 베풀면서 살아갔던 이런 중국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그네를 잠깐 대접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오늘 영의 눈을 열어서 섬기며 도와주고 선을 베푸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낮춰야 되고 비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지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어떤 형상을 입고 찾아오실 수는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오실 때에 잘 대접하며 섬겨주고 선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네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어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내 곁에도 웃었지요.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일을 만들 수가 있고 내 같은 사람이 어찌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목회하며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그것은 네가 가진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내 힘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공부입니까? 직장, 좋은 직장? 혹은 뭐 좋은 아내, 남편 만나 결혼하는 거? 안 그럼 자식을 교육을 잘 시키는 게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그것은 사실 목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목표가 아닐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그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한대요? 나중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말이죠.
결혼을 앞둔 어떤 남녀가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한 파크에 갑니다. 파크에 가가지고는 좋은 벤치에다가 우리 앉아서 얘기하자고 앉았는데 앞에 보니까 저쪽이 더 좋아 보여가지고 저쪽으로 옮기자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이고 저쪽에서 앉아서 보니까 또 저쪽으로가 더 좋아 보여가 또 저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다 나중에는 마지막으로 옮긴 그 자리에서 이 두 사람 남녀가 서로 얼굴을 보며 웃었답니다. 왜? 자기가 최종적으로 앉았던 그 자리는 자기들이 제일 처음에 앉았던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행복을 찾으려고 멀리 여러 곳을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지금 바로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께 아내가 저에게 오더니 여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또 내가 말을 내가 잘못했나 뭘 또 나를 또 괴롭히려고 이렇게 와서 그런 소리를 하나 싶어가지고 뭔 소리를 하려고 그러냐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 손바닥을 내 앞에서 이렇게 해보래요. 왜 누구를 했다. 그리고는 손을 띄서는 왼손을 쫙 펴서 중간 손가락을 향해서 일어서라 펴져라 길어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그 손을 쫙 펴가지고 여러분들 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이렇게 모아보시오. 똑같지만은 왼손을 쫙 펴서 중간을 보면서 길어져라 시작. 길어져라 다시 밑에 이렇게 대고 딱 대보세요. 조금 길어졌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보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는 거예요.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나 아무리 맞춰도 똑같은데. 그래서 혼자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 나가고 뭔 소리를 하느라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관찰을 하면서 이게 연구를 했어. 왜 길어질까? 아하, 손을 쫙 펴서 중간 손가락을 향해서 길어져라 하니까 얘가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동안 구부려져서 살았고 얘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펴져라고 얘기하니까는 그 말대로 이렇게 좀 힘을 얻어서 허리가 쫙 펴진 거예요. 전에는 허리가 좀 굽었는데 얘는 허리가 쫙 펴진 거야. 그래서 갖다 대니까 얘는 허리가 펴었고 얘는 아직 허리가 덜 펴졌어요. 이게 내 관찰의 결과인 거야. 보고인 거예요. 보고. 전 이걸 제 스스로가 관찰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 아무리 휘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힘을 얻게 하고 일어서라 당신은 할 수 있다 라고 말 한마디 해주면은 그 영혼이 굽어진 영혼이라 할지라도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관찰하게 되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 한마디 때문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을 가질 수가 있기도 한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능합니다. 시작.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능합니다. 네. 왠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게 행복감이에요. 자존감이 쫙 이제 서는 게, 전에는 어깨를 움츠리며 이래 살았는데 이제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 나에게도 관심을 가지는구나, 나를 그래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어깨가 쫙 펴지는 거예요. 이제 구부러진 인생을 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옆 사람에게 얼마나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서 살았습니까? 교회에 한번 왔다가도 돌아가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집에 가보니까는 나는 교인들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 와 있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내 한마디 말로 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내 좋은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따라 합시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말들을 하세요. 좀 이따가 밥 먹으면서. 밥만 먹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네. 밥만 홀딱 먹고 집에 가시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가짐이 어떻게 가지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의 말 한마디로 어떻게 행복을 줄 수 있냐도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또한 도움을 받을 때에도 행복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이 생겨도 행복해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건축 헌금도 여러분 많이 좀 하시고, 예? 돈이 많이 생기는 게요 행복할 수 있어요. 출세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은 보편적인 행복이에요. 보편적인 행복.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행복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지혜자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라고 하면서 전도서 1장에서 말했고, 마지막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 사는 본분이래요. 사람 사는 본분이 잘 먹고 잘 싸고 뭐 잘 입고 이게 본분이 아니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사람이 지켜야 될 본분이야. 본분 다 잊어버리면은 먹고 입고 배부르고 그 본분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보편적인 행복을 다 가지면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100% 중에 겨우 1%, 2%에 지나지 않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어찌 이 옷 한 벌에 비유합니까? 옷 한 벌 사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좋다고 그거 따라가는 게. 근데 어찌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은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세상 것과 바꿀 수 있냐는 게. 세상 것이 아무리 좋은 금강과 보석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100%에 겨우 1, 2%에 불과한 거야. 이거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봤고 풍부하게 살아갈 줄도 알았고 그 모든 일에 내가 배부를 줄도 알았고 배고픈 줄도 알았고 풍부와 궁핍에도 나는 한 가지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던 거야. 그러니 배가 고파도 감사, 배가 불러도 감사, 궁핍해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몸이 아파도 감사.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과 그 사랑에 비하면 겨우 1, 2%야. 나머지 98%, 99%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1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어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그런 그들에게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너에게로 돌아와 너희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장막문 뒤에서 숨어서 듣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가 지금 젊을 때부터 임신도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욕도 먹고 사람에게 혹은 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듣고 살았던 인생인데
이제 남편도 이제 할방탱구가 다 돼가지고 뭔 힘이 있어가지고 지금 애를 놓는다는 그런 말을 하냐면 기계덕기하면서 웃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왜 사라가 웃느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고요. 어찌 바다 위를 걸어가겠느냐? 오라 나를 바라보며 걸어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갈 때 그 신앙이라니까요. 나는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된다고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을 들어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 버리고 할 수 있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뭘까? 나같이 못난 사람이 저희 아내같이 현명하고 좋은, 키는 작지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저에게 자식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 전도사 때부터 제일 고마운 것은 또 내가 두 다리 쫙 펴고 누울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믿음 생활을 더 깊이 하다 보니까요, 저희 아내도 좋지만 나의 참된 신랑 되신 주님이 더 좋고, 예? 우리 가족도 좋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더 좋고, 예? 우리 집도 내가 두 다리 쫙 펴고 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어디? 예? 천국이 있어서 더 좋고, 예? 더 좋은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믿음으로만이 그것을 바라보며 이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영혼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99세, 그의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 그들은 후손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100살의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드디어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 고백이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고 하셨고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영적인 눈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잉태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요. 내 주변에 친구도 없는데요. 나는 안 돼요. 전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때에 그 사람을 잉태해서 전도해 낼 수 있는 전도인의 사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보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보시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적기는 했지만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도,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나그네 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